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천국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누리는 특권을 얻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인류의 구주로 믿는다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같이 보이고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시켰다. 이런 사실이 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이해가 곤란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말썽이나 부리고 귀엽지도 아니한 병든 강아지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이해될 수가 없지요. 게다가 예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내가 믿으면 2000년 전에 저 중동 이스라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죽은 그 예수를 2000년 후 지금 전주에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면제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이 말도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서 선뜻 믿을 수 없는 얘기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지혜로, 가장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죄와 절망, 죽음, 여기서 구원 얻을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겠나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고목나무 아래, 그리고 무서운 절벽 아래 가서 빌어보기도 했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도 했고, 산과 바다의 신들을 찾아서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상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제도 개선이란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었고 구원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길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인류 구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주가 누군가를 볼 때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그런 능력자란 표식이 뭐냐,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하고 주목하며 모두가 집결했다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셔서 처참하게 매를 맞고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무기력한 분은 구주가 될 수 없다 하고는 다 실망에 떠나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지혜가 혹은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과학과 철학과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과 철학으로 구원 얻은 예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으면 그 공로로 내가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죄를 억제하려고 애를 쓰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런 결과로 얻어진 것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일반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공로주의로 구원 얻은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이라는 스님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분이어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장좌불화라 해서 등을 땅에 대거나 벽에 기대지 않고, 즉 눕거나 벽에 기대 앉지 않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동구불출이라 그래서 거처의 울타리 밖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명상하고 수행하는 생활을 20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심장병에 걸려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유언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솔직하고 안타까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내 죄가 하늘에 넘치고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됐노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고행이 자기의 구원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내 평생의 가르침이 결국은 거짓말이니 내가 수많은 죄를 지어서 끝없는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죄를 없애보고 구원 얻어보려고 가정도 버리고 세상 등지고 편한 생활도 다 포기하고 일평생 몸부림치듯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돌아보니 헛수고를 했을 뿐이고 내가 한 가르침은 알지 못한 헛소리 했으니까 전부 거짓말이어서 남들을 전부 오도했으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찾다가 결국은 허무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효봉이라는 스님도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이태껏 여태껏 내가 살아서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명상해서 깨달았다 생각한 것을 설법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 헛소리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말을 전부 물어돌리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불교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좌불화도 해본 적이 없고 동구불출 그런 고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며칠 후에 만나자 당당한 작별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력으로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란 그 방법으로 구원 주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선행을 한 적도 없고 고행을 한 적도 없으니 우리야말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없이, 고행 선행 없이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거니 이제부터는 구원하신 네 하나님 그분 위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대속이라는 것은 죄 없는 놀라운 능력자가 죄인 대신 희생을 당해서 대신 죄인이 용서를 받는 도리, 이게 대속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는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도 한 짐이어서 그것도 감당 못하는데 남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의 대속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한 그 위대한, 그 완벽한 그분만이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 멸망할 인간, 가치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과연 내 아들을 내줘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결단.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명령대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가, 이 두 분의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 결단 끝에 나온 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집 미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이해될 리가 없지요. 이것은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멸망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나 혹은 합리적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란 단어나 용서란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한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건데, 그들은 일부 다처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진실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이 보복주의 이슬람 율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이란 단어와 용서란 단어를 잘 이해 못합니다. 선교사가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수십 년 노력하고도 그들의 여전한 꿈이 뭐냐면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을 언젠간 하지 않겠나, 이 기대를 하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랑과 용서란 이 단어조차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환경과 문화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판단대로만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만사를 상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희생했다, 너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과연 제대로 이해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으니 왜 그렇냐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주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에 의한 십자가의 도를 명쾌하게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복음의 원시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담 하와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젠 고통스러운 거친 환경 속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은 처방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그들의 몸을 덮어주었고 거친 환경에 찔리고 베일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그 옷은 무엇으로 얻은 겁니까? 한 마리의 생명이 희생한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감싸줄 것을 미리 예고한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인간이 자기 죄로 받을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리라는 예고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무고한 죄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양의 생명인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집에서는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표로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노예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죽어준 그 수많은 양들은 앞으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죄인 대신에 이 땅에 보내 그 죄인의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믿음 하나만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죄를 해결하면 내가 구원해주마 그런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한 수백억 한다든지 도덕심이 완전한 사람만 구원하겠다든지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만 몇 사람 골라 구원하겠다든지 고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 이런 조건을 붙였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일체 요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개방하신 구원의 길이 믿음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어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주란 로마의 세력을 몰아낼 만한 능력 가진 분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사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한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겠냐. 그래서 예수가 구주랄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다시는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박해를 받은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질 나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그 사형틀에 못 박여 죽어버린 죄인 중에 하나인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겠느냐,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어떻게 사형당한 죄수가 다른 죄수를 살리겠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건 참 미련한 방식이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나 합리적인 지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란 가장 황당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누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나는 죄가 가득한 죄인이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내셨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면 난 너무 고맙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골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골라내시려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교만한 사람을 배제하시려고 믿음 하나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치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맞지 않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딱 제시하면서, 자, 너 이거 믿겠냐? 너 이거 믿겠냐? 믿으면 내가 구원하고 안 믿으면 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제시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더 명확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여행하던 때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저녁 때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습니다. 반석의 물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지루합니다. 언제 이 사막의 여행이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될 그들이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을 일삼던 감사 없는 그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사방에서 지금 비명 지르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의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너는 노새를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외쳐라.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고 외쳐라. 이 지혜 맞습니까? 역시 맞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때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쓸까? 이걸로 과연 저 뱀에 물린 사람이 뱀독 사라질까? 이렇게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따질 것 없이 서둘러서 노쇠를 녹여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매단 다음에 외쳤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 노뱀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했다. 이 뱀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뱀 물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조롱하는 거요? 내가 지금 뱀 물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뱀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또 뱀을 보란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집어치우시오. 모세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그것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당장의 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뱀독이 제거되고 삽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한테는 뱀독을 제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게 노뱀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뱀 물린데 또 뱀 바라본 말이 얘 말 되느냐라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 과학적 근거 따진 사람들, 그들은 뭘 좀 안다 하면서 그 모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자를 구원할 때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골랐는데 그 자격이 뭐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따지는 사람, 하나님 당신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이들은 다 빼시고 나는 무기력하고 난 무능하고 난 멸망한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만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만 선별하려고 놋뱀과 십자가를 사용하신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 바라보면 산다는 말이나 죄로 멸망할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말이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끝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그분의 지혜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아멘 알았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가지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때문에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죄만 가득한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 얻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던 천지에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게 정답이고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시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 방법 틀렸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만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당당히 살고 하나님의 천국에 영접되어 영원히 거기 산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하고 탁월한 진리이고 그 방법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린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책임지겠다 그런 보장을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냥 다 주신 약속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나가는 그 제자들 뒤에다 대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에 산삼을 캐러 가서 산삼을 찾다가 산삼 하나를 발견하면 신만이가 외치는 말이 신받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죄만 지어서 영원히 죄악 속에서 고통하다가 멸망할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신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옆에 놔두고 엉뚱한 길을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고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신자는 양심이 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들춘 저 예수를 만나보라,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복음 전하면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의 체험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도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스님들은 자기가 공을 세워 업보를 벗어보겠다 그렇게 노력했다는 몸부림을 쳤으나 마지막 죽으면서 토해낸 그 말들을 들으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 중에 로마서 한 권만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나만 복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누구에게 볼 땐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삽니다 라는 이 단순한 말로 지금껏 수억의 영혼을 구원해서 당신 품에 품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에 나갑시다. 이 짧은 한마디 말이, 이 명쾌한 한마디 전도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희생이 집약된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어 가지고 희생하신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없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알고 나만 알고 있고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들을 살리는 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진리의 약을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곁에 죽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에 중독되어 살다가 망해가는 사람을 뻔히 보고도 그 약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은 책임을 약 가진 이에게 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백성의 파수꾼을 삼았는데 파수꾼인 네가 적이 침략해 오는 걸 보고도 입을 다물어서 네 성민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은 네게서 찾겠다. 그러나 만약 네가 적군이 온다고 경고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네 말을 믿지 아니해서 죽으면 그것은 그 죽은 사람 책임이니까 너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경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세운 적도 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보람된 일감도 맡았습니다. 그 일감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문교회를 떠난 서문 가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구원해서 데려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 부탁이 아니고 주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 내 주님으로 모실 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